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산에서 이제 등대글로벌 스쿨의 기독교 대안학교인데요. 그 강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하면 항상 어떻게 아셨어요? 항상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를 얘기합니다. 진짜 근데 그냥 인사말로 드리는 게 아닌데 진짜로 소개하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김주석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 제가 선생님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사랑하기에는 좀 몸이 커 보이긴 하지만 많이 사랑하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라서 그 제자가 있는 교회면 저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꼴보기 싫은 것도 다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우리 준석 전사님 다 이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좋은 거죠.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어른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경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고3 학생들 졸업을 앞둔 그 시기에 이제 마지막 성경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한번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이것만 잘해라. 이렇게 하나 만약에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축복합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뭔 것 같아요?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청년 뭔 것 같아요? 고기 굽는 거요? 뭐라고요? 못 들렸어요. 돈. 돈. 네.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이 버세요. 어른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최악이죠. 믿음은 좋아. 근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고3들 학생들하고 결혼에 대한 수업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결혼이 뭔지, 또 사랑이 뭔지, 또 스킨십까지 뭔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킨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돈, 월급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조가 뭔지, 감사헌금이 뭔지, 그래서 함께 결혼이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많은 분들이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본받을 만한 왕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솔로몬이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것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솔로몬이 결혼에 실패를 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 숫자죠. 정식으로 뭐 약 300명의 와이프가 있었다고 하고 700명 정도의 첩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그냥 그런 우리 중학생들하고 이런 수업을 하면 애들이 너무 놀라면서 좋아해요. 와 좋겠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수치상 계산해도 하루에 한 명씩 와이프를 만나도 3년 가까이 돼야지 한번 순서가 돌아올 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한 결혼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쾌락을 쫓는 사람이었다기보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수많은 결혼들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재산을 불리는 일들도 하게 되죠. 원치 않았던 원했었던 얻고 싶었던 땅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결혼이라는 제도,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었던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가장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칼 한 번 뽑지 않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나라의 안정을 갖고 오고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것, 그거 얼마나 잘한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탁월한 전략이고 지혜처럼 보이고 지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도구를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어떤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어떤 도구,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던 이유는 그 남자와 여자의 둘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선택으로 솔로몬 이후에 물론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솔로몬 때부터 급격하게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무너지는 일들을 겪게 되죠. 결국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가문이 갈라지게 되고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반토막 이렇게 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신전과 같이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같이 섬기는 배역한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열왕기상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저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이 돌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사실 나누고 싶은 왕의 이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장 전체는 사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특별한 어떤 단서 조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맨 마지막 줄만 읽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다 같이 아멘. 31절 말씀도 그냥 띄워주시면 읽진 않겠지만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엄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오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띄워볼까요? 창세기 19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좀 알려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을 두려워했었던 롯이 자신의 딸들과 함께 동침함으로 낳게 된 낳게 된 자녀를 통해서 시작된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된 족속이었냐면 자신의 쾌락을 쫓고 쾌락의 욕심을 쫓아서 생겨난 족속이었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금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면서 시작되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에도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인신제사를 했었던 족속이에요. 인신제사. 필요하면 아들을 죽이고 자녀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것도 서스럼 없이 했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것도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잔인한 말씀이죠.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했었던 족속들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왜 앞뒤로 어머니가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을 넣어 놓으셨을까? 르호보암이란 사람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르호보암이란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걸 이렇게 앞뒤로 소개를 해주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옛날 유명한 영화 대사도 그런 게 있죠. 너가 아버지? 네,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차별적인 말이죠.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죠. 여러분, 되게 차별적인 말인데요.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르호보암 앞에 어머니를 쭉 갖다 놔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얘들아? 암몬 족속 사람이야. 암몬 족속이 누구라고? 원하면, 쾌락이 있으면 어떠한 타락한 관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족속이었어. 그 족속은 누구냐면 자기의 욕망이 있으면 자기 아들까지 제사를 바쳤던 잔혹한 사람이야. 욕심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라도 아이를 꺼내서 추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배하려고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벌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어머니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을 소개를 할까? 단순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한테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누구한테 배움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무엇을 배웠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뭘 배웠을까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르호보암은 어머니한테 뭘 보고 자랐을까요? 암몬 족속 어머니, 비록 정치적인 정략으로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지혜의 왕과 결혼했지만, 어머니는 솔로몬의 결혼을 하러 올 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모든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르호보암을 낳았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우리 10대, 청소년, 그리고 청년, 언젠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대체 어머니 나아만은 르호보암한테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머니가 뭘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암몬 족속 사람처럼 가르쳤겠구나. 암몬 족속이 하는 대로 가르쳤겠구나. 암몬 족속이 하는 대로 르호보암한테 조금 왜곡해서 말하면, 르호보암이 막 이렇게 어떤 쾌락을 쫓으려고 할 때 상관없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 민족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자기도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타락한 문화와 더러운 성 가운데 살아갔던 민족의 사람으로 살아갔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배운 대로, 어머니가 아는 대로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가르쳤을 겁니다. 욕심이 막 올라와서 어떤 그 갈등을 할 때 어머니가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뭐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네가 무슨 꺼리낄 게 있냐. 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누군가를 빼앗아서라도 네가 원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자라나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예전에는 어린 나이셨잖아요.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여러분이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겁니다.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명절이 끝나고 우리 집에 오면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꼭 어머니를 닮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몰라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거를 어머니만 몰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40이 넘어서 저를 낳으셨어요. 지금 이제 84세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은퇴 권찰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이 되게 좋다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먹을 때 소리 내지 말아라. 그리고 전 이것도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밤에 손톱 자르지 말아라.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계속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41년생이신데요. 해남 정말 깡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받고 자라셨던 것 같아요. 80이 넘으셨지만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손톱을 밤에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문화와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족속 나아만은 자신이 배웠던 그대로 르호보암에게 가르쳤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이회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했었던 일입니다. 아세라 신전을 세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신을 세워놓고 복을 빌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아, 르호보암이 굉장히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르호보암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도대체 아세라 신을 세워서 거기에 복을 비는 것을 르호보암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저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머니부터 그렇게 배웠겠죠. 인생에 뭐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빌어 괜찮아. 그런데 르호보암아, 아세라한테 빌어도 돼. 여기다 빌어도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소리를 도대체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솔로몬이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저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족속 나아마가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더러운 관습을 따라했대요. 몸을 파는 남자들까지 허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도대체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었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해버리면 그놈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르호보암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르호보암한테 얘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네가 유일하게 살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죠. 더러운 쾌락을 쫓으려고 할 때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을 그렇게 써서는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었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솔로몬과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암몬 족속의 관습을 따라 문화를 따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뭘 보고 자랐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틈만 나면 아세라 혹은 다른 우상에게 비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도 말하지 못해요. 왜? 어머니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암몬 족속이니까 나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가슴에 상처로 남는 일들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다 같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르치지 않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가르치지 않는 자가 없이 도대체 우리 여기 청년들 여우사 공동체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께 드리는 질문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른이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없길 바라지만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를 너무나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여기다 놓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면 엄마나 아빠나 신앙 이런 거 없어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다 보니 일부 아이들 중에서는 그냥 여기서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감격하고 감사한데 그거를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나눌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누구라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가정과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선택해.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바람이고 소망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르호보암한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었어요. 입만 열면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재판의 실력으로 솔로몬이 했었던 말을 얼마나 르호보암이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하늘의 맛을 분명히 맛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온다? 이거 전혀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한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도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아버지를 보면 삶의 자리로 돌아간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르호보암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은 나쁜 왕이야. 우상을 세우고 더러운 쾌락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며 살았어 라고 우리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르호보암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르호보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너진 솔로몬의 가정으로부터 르호보암의 실패와 무너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다 동의하시죠? 저는 그 기준을 가정의 붕괴로 봅니다. 가정의 붕괴. 여러분 가정의 붕괴는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고 쾌락을 쫓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호사 공동체 청년들은 그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 큰 목소리로 아멘. 네. 죄송해요. 네. 책임은 지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이고요. 세상이 왜 약해졌냐? 수만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 가정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에 르호보암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단지 성경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손자들 또 아들들 또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가르침이란 단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똑같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얘들아 듣고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들은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은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호수아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이 자리,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여기고 여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앉는 자리가 우리 누군가 내 아이들, 손자들 또 다른 이 자리를 오게 될 다음 세대들이 앉을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 망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늘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부모님은 늘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럼 아니래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이들한테 잘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식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 별로 그렇게 막 기도를 들어보면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일어나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지금 목사가 된 저보다 저희 어머니는 더 많이 기도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강단을 잘 지키시고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시긴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믿음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핸드폰을 들고 오는지 성경을 들고 오는지를 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보에 부모님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다 보고 있고요. 모든 여러분이 집과 직장이면 직장과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수백 대의 CCTV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운전할 때 50km 딱 돼 있으면 계속 출발지부터 끝에 도착할 때까지 50km로 다니시죠? 네, 저는 안 그래요. 쭉 가다가 사인이 오면 속도를 어떻게 합니까? 네, 늦춰요. 맞아요. 그래야지 딱지가 안 끊기고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질주하고 악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정말로 잘 세우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생활하실 때, 교회 생활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내가 일어난 자리를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내가 밥 먹은 자리를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내가 말로 어른 공경해라, 뭐 해라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삶으로 순종하고 있는 걸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준석 전도사님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마음인데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는 제일 좋은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전도사님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는데 어쨌든 전도사님 중에 제일 잘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늘 봐서 이게 당연한 걸로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대답 잘해주세요. 준덕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아세요?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준덕 전도사님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지냈거든요. 같이 보고. 그럼 물어볼게요. 대답 제발 잘해주세요. 누가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부모님의 역할이 있었지만 제가 그냥 어른들 쉽게 이해되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이를 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20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해줬던 칭찬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준석 전도사님이 저한테 했던 칭찬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 기억이 나요. 학교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항상 같이 했으니까 같이 하는데 앞에 있으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같이 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막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막 하니까 준석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왜 이런 건 선생님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칭찬으로 들렸어요. 얘가 나 혼자만 하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지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밤 10시간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얘는 알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준석 전에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남아요. 청소년 사역자로 목사가 된 이후에 아직도 저한테 그 약간 자랑처럼 남아있는 그 한마디. 선생님은 왜 끝까지 이렇게 이런 거 혼자 하세요? 얘기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기 이 아름다운 여호수아 공동체보다 더 힘들고 막 5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항상 붙잡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내 말을 듣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떨어진 걸 주스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죽고요. 내가 어른한테 양보하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요. 내가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 그걸 참으면 아이들은 그걸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시간까지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그것이 가르침으로 남아서 아이들 삶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사업 전사님이나 저희 이제 또래 중에 또 사역하는 친구들 있으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뽕을 뽑아야 된다. 정말로 청년의 시절에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기회를 누가 줄까요? 전도사님 한 분이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일은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어른들이 해주지 않으면, 얼마 전에 선교도 다녀오고 또 몽골도 가신다고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들으셨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 2부 예배 말씀. 네, 축복합니다. 뭘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기회를 잡으라고요.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제자들 예배는 늘 들어가서 보거든요. 오면서 또 예배 2부 예배 같이 드리고 왔는데, 저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차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르호보암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엄마가 솔로몬 아내니까 아빠가 솔로몬인데 여기 앉아있지만, 학교 가서는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거기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 가서는 성을 더럽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토요일날 그렇게 진창 하나님을 떠나 놀다가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세상의 사람처럼 또 다른 르호보암처럼 살게 하는 것은 저는 100%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말로만 사랑해 주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음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존중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